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3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듣는 이야기가 한강 의대생 아버지가 막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셨는데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몰라요. 근데 판결과 상관없이 이미 인생이 끝났잖아요. 의대하면 진짜 전국 상위 몇 %입니까? 1% 미만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꺾였어요. 그것이 과실이든지 본인의 과실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사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필요하겠고 관계도 필요하겠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로 어느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 어떻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말세의 때가 이른데요. 근데 말세가 어떠한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으며 또 어떤 아이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부재했을 경우 남아있는 내 아이들이 이 시대를 나처럼, 적어도 나처럼은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아까 우리 조세프소가 했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눈치가 보는 이때에 우리는 나오지만 내 자녀들은 내 믿음을 따라 내가 없어도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또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겠죠. 근데 이 생명은 아주 연약한 것이어서 보호받지 않으면 존재와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냥 뭐 새들도 알 깨고 나오면 좀 날개짓하면 막 떨어뜨린다면서요. 푸터덕거리게. 오리도 막 가면 강가로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 얘네 새끼들은 무서워서 못 뛰어들이잖아요.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면 애들이 푸터덕푸터 뛰어들면 막 다니다 보면 오리가 되는 거예요. 바다거북이 이야기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픈데 엄청 알을 많이 낳거든요. 생존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알로 있을 때 잡아먹히는 것도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우리가 느림보의 대명사도 누구를 얘기해요?
거북이. 거기서 사실 몇 미터 안 되거든요, 바닥까지. 어미가 뭐 안 되면서 산골짜기에 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발자국만 가면 바다인데 그 알을 깨치고 나서 글로 가는 동안 갈매기며 막 동물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눈 뜨자마자 눈을 떴는지 어땠는지 그냥 가요. 우리들도 한번 해볼까요? 산부인께서 나자마자 그냥 막 가방 매서 유치원 보내면 애들이 막 유치원 골라서 가고 사람만 유독 사람만 최소 20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소 15년 이상은 부모의 헌신이 필요해요. 희한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만큼 성장하기까지 손이 참 많이 가요. 제가 목사의 세계에서 손이 참 많이 가기로 유명합니다. 못 먹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저는 베트남 갔을 때도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케이블카 타는 거 있거든요. 삼국대기에 놀이동산. 왜 놀이동산을 삼국대기에 만들어놔가지고 굳이 우리나라 에버랜드라는 훌륭한 놀이시설도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저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호하겠다냐 장난치려고. 다 와서 눈떠. 한 20여 번 가는데요. 가기 전에 청심환 먹고 신경안정제 병원에서 받아서 신경안정제 먹고 목사님들이 저만 데리고 다니면 이 목사 손 많이 가.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도 손이 가요. 어른들 눈에는 여전히 손이 갈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라 그래요?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하는 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 가장 큰 핵심은 엄마 테스테아에서의 10개월이 아닐까 싶어요. 이목구비가 그때 다 만들어지고 엄마에게 있었던 혹은 아빠에게 있었던 유전자가 그때 다 구성이 되잖아요. 구성이 돼서 10개월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은사와 혹은 재능들을 누가 부모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꺼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재능이 있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거 보면 정년퇴직하면서 심심해서 그림 그리는데 화가보다 더 잘 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별거 다 만들어요. 어떤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기 아랫지방에 비행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비행기. 경비행기요. 날아다니는 사람 타고 조종하는 비행기 만드신 분 혹시 본 적 있어요?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외국 서적을 구해다가 다 해가지고 볼트 너트까지 다 본인 걸로 수제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낙지 먹고 싶다 그러면 저기 전라도 비행기 타고 전라도까지 가고 저기 안산 가고 막 이렇게 뭐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실제로. 그런 분들 항공대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그런 재능들이 소위 말해 아이들 말로 뭐예요? 포텐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소프라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안 잡아봐서 그렇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춤으로 무엇을 요리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사실은 훈련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 이미 태어나면서 결정됐다 그래요. 유전자.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게 그 10개월이에요. 10개월. 우리는 엄마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익히게 돼요. 엄마가 먹는 것이 누구의 음식이 돼요? 자녀의 음식이 되고 그게 아이의 식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어서 애가 아토피 나오잖아요. 100%입니다. 엄마가 인스턴트 많이 먹어서 아토피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10개월 그 신비의 기간 통해서 어느 정도 생명은 됐어요.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생명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빈이가 이제 6살인데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작은 애들 요즘에 그냥 애기들만 보면 이뻐가지고요. 애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웃어요. 웃기게 생겼나?
그냥 그렇게 웃어요. 이뻐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도 이쁘고 자고 있어도 이쁘고 발이 삐져나와도 이쁘고 살이 쪄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그대로 크면 되겠어요? 아니죠. 뭔가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래요. 동물은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은 무조건 본능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동물들도 본능에 의존하지만 교육을 하면 천재견이나 천재고양이나 심지어 천재 앵무새도 나오더라고요. 걔네들 교육을 안 받아봤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훈련을 하시면 왜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헬스하면 배에 왕자도 새겨주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어딘가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것은 태 속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나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나온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이라고 하면서 법과 질서와 뭐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언어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걸 알게끔 해서 아이가 뭔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 무슨 때?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의하시는 부분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맞죠? 심지어 엄마들도 죄송하지만 엄마들도 자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때가 됐어요. 자기개발이라 그래서 돈 사랑하죠. 돈 미워하시는 분 제가 대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연예인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대. 내로남불. 정치계에서 제일 많이 들으면 내로남불이에요. 서로 그냥 누가 뽑았어요? 다 우리가 뽑았어요. 회개하셔요 여러분들. 기권도 못하겠고 정말. 비방 엄청 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다반사죠. 감사하지 않은 것 너무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겨요.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 흉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가 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뭐 하라?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울리지 말고 그들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내가 기대하는 너의 인생.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을 때부터 너에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그 1차가 우리였겠죠. 그 1차는 또 우리 위였을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우리에게 교사를 보냈고 우리에게 친구들 중에서 좋은 게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하죠.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내 삶의 손해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이성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이론과 실기에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셔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이건 안 하고 이것만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 지나가다가 돈 주는 거. 이런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도 복인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아팠다가 병원에 가서 극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아파서 병원을 안 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돈을 잃었다가 돈을 잊어버렸다 사업하다 어떻게 됐다 만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날 잘 보셔서 이 손해를 만회시켜줬대요. 손해가 없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사명의 기준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된 복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일 겁니다. 이 복을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마다하고 자꾸 성전 짓는 데만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존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복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밀림을 밀어버려요. 개발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땅을 지키지 못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반란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버려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세포에 묻으면 결국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저 방사능 버리잖아요. 오염수 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영화에서 보던 상어가 막 집채만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고래가 집채만해질 수 있고요. 막 고등어가 집채만해질 수도 있어요. 영화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큰 괴물 나오잖아요. 막 악어 같은 거 나와서 도심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사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리고서 그 받은 복을 영향력 있게 썼어야 되는데 받은 복을 뭐 했어요? 입맛이 폭해돼가지고 종교적으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뭐 이런 부분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다 목사님 돼요. 가수가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영화배우가 은혜 받으면 목사님 되고 사장님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지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은 목사를 선교지로 안 받아요. 못 들어가요. 그럼 거긴 누가 들어가느냐?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들은 심지어 이슬람 국가 들어가면서 교회 져달라.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교회를 져달라면 교회 져준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야 자기들이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국빈으로. 그 옥수수 박사 김승권인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북한 초대돼서 가잖아요. 슈퍼 옥수수.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면. 그럼 우리는 왜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두가 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학생들이 하는 공부도 주의 일이고요. 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다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만. 이게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뒤에 가서 설교할게요. 여기서 쓰고 뭐 담임 목사 그러니까 무슨 대표하는 것 같지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낫고 훌륭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만큼. 근데 우리는 마치 목사를 무슨 신앙생활의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 수두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보다 믿음 약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낮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왜? 나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까 봐. 그냥 이렇게 집사 정도, 얘는 집사 정도 딱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딱 봤더니 얘 집사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목사 돼야 말씀이고 목사 돼야 기도하고 목사 돼야 얘는 어떻게든 믿음 지켜가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목사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올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식당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한테 다 인사하잖아요. 목사님인 줄 알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저 봐요. 어디 가도 목사인지 몰라요. 어디 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여기 관리소부 소장님이 그러잖아요. 인사하죠. 교회 사장님이시라고. 교회 사장님이시 교회 사장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더군다나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이럴 때에도 사실은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지난번에 의사들 막 파업했을 때 솔직히 의사들 욕했죠. 막 검사들 막 이런 거 비리 나오면 막 검사들 욕하죠. 거기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 자녀? 있어요. 장로님 자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치인들 중에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경찰들 중에 없어요?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있어요. 근데 세상은 왜 이래요? 우리 영향력이 왜 이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여기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해요? 이걸 막아낼 수도 없고 물론 되어질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이들 사이에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과 저는 다르지 않은 교회 올 때만 달라요. 1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만 달라요. 그러니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모의 노력이에요. 부모의 노력. 여러분이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누가 선생이에요? 모두가 선생님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제가 친구들 중에 충청도 애들이 있으니까요.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뭐 충청도 애들은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 이게 아니라 귀여워? 맞죠? 충청도 귀여워? 뭐 어느 날 근데 내가 막 얘기하다가 귀여워가 뭐야? 그랬더니 물론 귀여워? 귀여워? 그래. 근데 나도 어느 날부터 말은 귀여워? 이래요. 이? 뭐 이러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그런 말 쓰니까 근데 그게 웃긴 게 걔네들이랑 24시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해요.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우리 아이들이 또 나 스스로도 그들 속에서 뒤돌아서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있으니까. 세상 친구 없어도 나는 집사님 있으니까, 권사님 있으니까, 장로님 있으니까, 목사님 있으니까, 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이웃 어르신들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었고 배움을 주셨을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의 역사들을 이어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역사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받을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거기서 뒤돌아서며 거기에 물들지 않냐고 거기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보여주면 그의 나머지 식구들도 그의 삶을 닮아가요. 영향력이 누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방주 짓는 일에도 협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 근우가 그랬대요. 시골에 갔는데 맞죠? 시골 갔는데 목사님이야. 네 근우가 아닌데 우리 목사님 오산에 있는데 근우한테 목사님은 저 하나라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가더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퀴즈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 이걸 내고 있어요.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알아서 에이 네, 그래도 목사 딸인데 잘하겠지. 아니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사 자녀라고 안 돼요.
선교사 자녀라고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 자녀들 중에서 술 먹고 나이트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막 소름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 안심하시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배울 기회, 아이들로 하여금 물들 기회, 세상에 물들 기회는 차단하고 그리 복음에 물들 기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넓혀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들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나를 존중해주는 이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 섬김과 사랑,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도 자만하지도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덕분입니다. 그럼 뭐 꺼내셔야죠. 이렇게 뭐 지갑에서 꺼내서 좀 주시고 말이에요. 덕분입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하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감사를 너무 인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사고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잖아요. 덕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나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힘써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뭘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노아의 방주 혼자 만들지 않았죠? 식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같이 방주에 들어가고 같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꿈꾸세요. 노아와 네 아들만 왔다 갔다. 아니요. 다 같이 들어갔다가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이 됐거든요. 근데 참 유전자가 좋았어요. 예뻐요. 그래서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민족들이 쉽게 말하면 뭐랄까 흉계가 있어요. 유대 민족들이 건방지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흉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부랴부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그래도 왕후지 않냐.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임의대로 나가면 저 죽어요.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면서 너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노임과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봐. 네가 지금 왕후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셔야 되고 아직도 듣지 않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에스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 기도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행동을 할게. 할 수 있는. 노아는 겨우 8명 살았어요. 에스더는 그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었다 본인이 잘서 죽어요.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림절이라고 해요. 구원의 날.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에스더 덕분에. 근데 에스더 혼자 한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좋은 믿음 좋은 오빠. 너가 아니어도 노임과 구원을 얻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임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올가매져 있는 삶을 노인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받을 때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나에서 고통받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누군가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에스더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저를 이 사람과 관계 맺게 하신 이유, 저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알게 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혹시라도 나를 통해 그를 도우실 일 있으면 하나님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을 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된다는 거.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죠. 이스라엘이 난리 났다더라. 여리고도 물리치고 아이성 막 다 물리치고 온다더라. 여리고까지 미쳤다.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장난 아니다. 근데 하필이면 자기 집에 정탐꾼이 있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고발을 할지 숨겨줄지.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내가 너희들을 배려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 숨겨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선대해다오. 뭐냐? 나와 내 아버지의 목숨을 내 아버지의 집의 가정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친절 어디 안 갈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선행 어디 안 갈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행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 상황들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하여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시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난리법석을 치며 무질서하고 무법천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돌아서. 근데 악한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거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뭐 어디에 이뤄요? 구원에 이르게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전도는 강압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았는데 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전도하라 그러면 뭐 멱살 잡고 끌고 가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우리 왜 그죠? 바람은 옷을 더 추스리게 하지만 햇빛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게 하잖아요.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야야야. 그래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교회 가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지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생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이런 교사회의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아이들 대학 보내자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내자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매달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다. 아이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투자합니까? 성경 과외 들어보셨어요? 성경 과외. 성경 학원. 성경 문제집.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은혜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근데 스승의 은혜인가요? 나실적으로 뭐야 하여튼. 그 은혜가 은혜니까 나는 거저받았죠. 거저입니까? 부모님의 피눈물이잖아요.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은데 그 은혜가 그냥이에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풀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분간해요. 아, 이거는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는 생명의 길이구나. 이거는 살리는 말이구나. 이거는 죽이는 말이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난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는 걸 어디서 배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존경받는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되고요.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성경도 부모가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쓰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스스로 틀릴 수 있게까지 같이 읽어주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를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주인공이 뭐야? 제가 다이내한테 물어보거든요. 거의 99% 딴 얘기 나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예화만 기억하고요. 예화만 기억하고 도대체 이 목사 딸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르치지 않아서 제가. 저는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제가 읽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구나. 가정이 다르잖아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모가 스승이 되어야 돼. 성경 교사가 되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기도처가 되셔야 돼요. 왜? 거기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데리고 나와서 구원의 문까지 씹고 늘려면 힘들잖아요. 거기다 뚫어야지. 거기서 뚫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또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우리로 해당 사항이 없죠. 백신 맞은 사람들은 미국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러대요? 왜 그렇게 방송하는지 알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걔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어요. 그 방송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존심이 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백신 때문에 정상화되고 있는데 걔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하루 사망자 수 몇 명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말씀 있는 나라가 저런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죠. 백신 갖고서 끌어안고서. 그거는 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본사가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뱉어져 죽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도움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수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말세 고통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말세의 때를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요. 10장 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구하고 경외하는 바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많이 구제한대. 받은 바가 내가 얼마나 크면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되는. 말세의 때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때에.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내 가족만 구원했지만, 노아도 마지막 때에 자기의 식구들만 구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모세가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민족 전체를 살릴 수가 있고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의 때가 이를 겁니다. 그때에 그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우리가 선을 베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